아멘. 오늘 송경민 목사님 오셔서 은혜 찬양의 간증 예배를 드리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아멘.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자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부유하게 자랐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용돈으로 버스표 한 장씩이라도 줬는데,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할 때 버스표 2개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껴서 음료수 사 먹었는데 그런 제가 되게 행복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더라. 여태까지 모든 것이 은혜라고는 고백을 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구나. 이걸 접근을 바꿔보니까 내가 없는 것을 또 묵상하고 있었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너무 저에게도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월 달서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죠. 새벽 예배 저번 달까지 1월 달까지만 해도 저희는 카메라도 옛날 거였고 장비도 좀 지금하고 장비가 달랐습니다. 새벽 예배 시작한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연 목사님이 더 다급하게 전화를 하셔서 빨리 좀 위로 올라오라고, 카메라 그 세팅하는데 방송 장비 있는 데로 올라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올라왔더니 목사님이 소리가 안 나온다고, 컴퓨터에서 음량은 나오고 있는데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빨리 좀 봐달라고 한 겁니다. 그 도라노 홀은 제가 세팅했거든요. 소리가 나오게끔, 방송이 되게끔 다 제가 세팅했기 때문에 봤습니다. 뭐가 세팅이 잘못됐나? 누가 건드렸나? 라인이 빠졌나? 다 봤는데 다 그대로예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뭐지?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준수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연 목사님이 제가 안 되니까 이준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2부 설교인데 빨리 왔어요. 막 후다닥 올라와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이준수 목사님 보기에도 멀쩡한 거예요. 막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저희는 이제 컴퓨터에서 그때는 디지털 콘솔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장비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더니 거기 뒤에 라인을 한번 뺐다가 다시 꽂는 거예요. 어라? 그것만 했는데 소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건 다 멀쩡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닐까 해서 그냥 꽂아봤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가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밖에 없으니까 뺐다 꽂아본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비가 문제가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겠구나. 하나님과 믿음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진정한 예배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겠구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는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된 것처럼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기 전에 볼링을 되게 열심히 쳤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볼링을 쳤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친 게 아니라 볼링 동호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제가 다 사역자인지 알고 있어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링을 치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와서 옆에 와서 얘기를 해요. 밥 먹을 때도 얘기를 하고요.
자기도 옛날에 신앙생활 했었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일들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와, 교회 왜 그러냐고 그렇게 따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형, 전에 제가요 교회에서요 찬양 인도도 했었어요. 그래?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저는요 학생이 임원도 했었어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안 나가요. 지금은요 아무 활동 안 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의 자신이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저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들의 믿음은요 과거에는 그랬대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고백이 없냐고 물어보면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열심, 그 믿음의 신실함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신실함이 없어졌대요. 과거에는 열심히 믿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믿음이요 현재의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의 믿음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과거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그 친구들처럼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격해서 믿음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무엇을 해도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옛날 봄날은 간다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류지태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류지태 씨를 흉내내서 말한 건데 하나도 안 닮아서 모르셨죠? 예, 외모가 안 닮아서 그래요. 제가 말투는 비슷하게 한 건데 나름 비슷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사랑은 변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의 유효기간? 다 새롭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기억하실까 봐 되게 걱정했어요, 솔직히. 예, 사랑의 유효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합니다. 18개월에서 30개월이 지나면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요 뇌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이에요. 사랑의 호르몬이 발생을 하는데 그 호르몬이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된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호르몬이 점점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유지태가 말했던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맞아요, 변해요. 사랑은 변합니다. 근데요 사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받았던 그 은혜는요 아무리 놀랍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감격은요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점점 잊혀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그 은혜가 잊혀져 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반박 방송이 나왔어요. 그 반박 방송이 이랬습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분명 사랑을 하고 나서 불꽃 같은 사랑, 첫눈에 반해서 사랑이 빵 터지면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 가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서로 노력을 하면은 지속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한평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한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이 제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 열심히 했던 것들을 그냥 둔다면요 그것이 엷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진행형, 현재형이 돼서 나의 지금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둘만 입을 다물면 되는 상황인데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왜 가능하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도 잃고 빌빌대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지키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왜 너는 지금도 지키고 있냐? 그냥 욕하고 그냥 죽어라 라고 욥에게 지금 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그는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비록 나를 지금 시험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받았던 축복, 받았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여전히 거하기 때문에 나는 범죄할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죠. 10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고선 집에다 두고 저희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서 돈을 세탁하셨어요. 교회를 돈 세탁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성적인 문제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들, 참 이런 것들이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직분이 있는 분들이고요, 교회 생활도 오래 하셨습니다. 아니 나름 신실하신 분들이라고 보여지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범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과 같은 고백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욥과 같은 고백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처음 그분을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이 여전히 나의 사랑이 된다면 감히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호르몬이 서로의 노력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지금 나의 은혜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했을 때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했었어가 아니라, 과거의 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나의 은혜가 되어야 되며 나의 매일의 삶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나의 은혜와 감사가 될 때, 그때 믿음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즉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보와 사실에 대해 알아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는 그 정보가 더욱 객관적이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그 이름이라도,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까지는 아니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커피를 저는 늦게 배웠어요. 31살에. 그래도 오래됐네요. 16년 전이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말을, 31살쯤에 제가 커피를 처음 맛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커피에 점점 진심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장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에어로프레서라고 주사기처럼 생긴 것을 장만을 했어요. 근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다른 맛이 찾고 싶어요. 그래서 더치 커피를 내는 세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만들었습니다. 더치 커피를 내리는 세트를 만들고, 그래서 또 욕심이 생기니까 핸드 드립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기 시작했어요. 서버를 사고, 드리퍼를 사고, 포트를 사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형님이 또, 야, 모카 포트가 맛이 좋아. 그래요? 모카 포트를 샀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처음에 있었던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에스프레소 머신,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이 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또 구입했습니다. 왜요? 원두마다 맛이 다 달라요. 에스프레소용이 있고 핸드드립용이 있어요. 그냥 다양하게 가지고 내려 마시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로스팅도 하고 싶네? 그래서 직화식과 열풍식 두 가지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그라인더가 좀 문제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핸드드립용인 거예요. 이게 에스프레소용이 없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생일 때 선물해 줬어요, 에스프레소용을. 그래서 그라인더도 2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죠. 거기다 저는 바리스타 과정까지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데를 찾아봐요. 야, 어디 커피가 맛있대더라, 누가 챔피언 방식이 있는데 너무 좋대더라. 그러면은 찾아서 저장해놔요. 그리고 그대로 흉내내봐요.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겠네. 이런 방식이 있네. 그럼 로스팅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전 생두도 직접 사요. 로스터가 있으니까 사야죠. 생두도 사서 제가 볶아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잘 못해요. 저희 하온이 보느라고. 하온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요, 커피를 알면 알수록요 점점 진심이 돼가고 있어요. 알면 알수록요 너무 흥미로워요.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커피조차도요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흥미롭고요, 그 깊이가요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지금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용서를 알고 회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알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정보가 많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마치 세상의 정보를 아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 생활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용한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될까요? 전에 같이 목회했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으시는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다. 굉장히 존경받으시던 원로 목사님이신데 마지막에 이 한마디라고 돌아가셨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비단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선교회라는 모임을 하고 계세요. 태멘 선교회라는 것을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의 따님은 선교사로 파송도 돼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아니 어떻게 동정녀가 임신하는 것이 가능해? 그리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게 말이 되느냐고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지 않고 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수많은 성경 공부도 설교도요, 그 믿음을 한치도 자라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건이 될 때 그 지식은요,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지식이 정보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되어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알면은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의 가장 큰 소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회심을 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도요, 지금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면 더욱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자라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행함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길을 걸을 때도요, 길을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여기서 시청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럼 설명을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말을 믿고 따라가요. 그것도 믿어야지 갈 수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말하는 게 별로 믿음이 가지 않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시 물어봐요. 믿음이 갈 때까지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요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요,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그 증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함께하는 곳에 사랑과 평화가 있는지 아니면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전도 특공대가 이제 3월부터 23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요 우리의 특별한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특공대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번엔 전도특공대 들어가지 각오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러내야지 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3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지금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요, 나의 지금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믿음이 지금 나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